말씀을 받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9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성가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찬양대 가사가 참 은혜가 됐어요. 지금 참 장마로 힘들고 어려운데 이 가사처럼 감사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감사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시다. 감사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주 긴 장마로 인하여서 우리 신의도에 있는 아주 귀중한 아주 중요한 사업이 멈춰서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긴 폭우로 인해서 원치 않는 어려운 일들도 지금 당하거나 또는 이제 근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믿음 가운데 힘든 일들을 주십니까? 라고 하소연할 때가 있어요. 그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감사로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어떤 그 믿음의 전승들을 보면 지켜야 될 큰 절기 중에 하나가 유월절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경을 경전으로 삼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아무런 수고하지 않고 자유케 되어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첫 걸음이 시작되는 때가 바로 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에 크게 5가지나 6가지 음식을 먹으면서 그 유월절의 메시지를 기념합니다. 가장 먼저는 죽음이 넘어가게 한 양의 피, 문설주에 바른 양의 피에 피를 제공한 양의 고기를 먹죠. 그리고 고통스러운 애굽의 노예 생활의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서 쓴 나무를 먹습니다. 그리고 아주 급하게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무교병, 즉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딱딱한 삶은 달걀을 먹어요. 갑자기 뜬금없어지죠. 이 삶은 달걀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모든 음식은 불이 가해지면 흐물흐물 녹거나 사라집니다. 그러나 달걀만큼은 열을 가하면 가할수록 딱딱한 삶은 달걀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원치 않는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을 바라보고 나가면 그 신앙의 견고함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삶은 달걀을 먹었다고 해요.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원치 않는 고통을 통해서 원하는 것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절망하고 그것에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더 단단하고 성숙함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쟁취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통해서 그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서 바라볼 수 있는 것,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동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나의 약점을 직면할 수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주인공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사도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육체적인 약점을 발견했어요. 사실 사도가 되기 전에 바리새인으로 살아갈 때는 무엇 하나 두려운 것 없이 강하기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약한 사람을 억압하고 자기가 가진 권력을 자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왠지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그동안 몰랐던 육체의 치명적인 약점을 발견해요. 학자들마다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말 더듬이요, 어떤 사람은 눈병이요,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자기의 육체적인 약점을 발견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사도의 사역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요. 내가 사도가 되어서 믿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이 일들을 감당하려고 했는데
원치 않는 약점이 생기니까 신앙의 근심거리가 되어지고 신앙의 약점이 되어지니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첫 번째가 이거예요. 우리 삶이 아무런 일하지 않고 평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 안에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내 삶 가운데 일도 하고 또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선한 일들을 감당할 때 나도 몰랐던 내 육체의 약점과 내 감정의 약점과 내 인간적인 약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초대교회를 세웠던 사도들의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뜨거운 강림을 받고 나서 사도들이 변화되어지는데 놀라운 능력으로 변화가 되어지는데 이전에는 부끄럽고 두렵고 창피해서 숨었던 사람들이 길거리에 뛰쳐나가서 말 한마디로 3,000명을 회개시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말로 싸워서 그들을 굴복시키는 큰 능력을 감당했어요. 하루에 수천 명씩 전도가 되어지는 부흥을 맛보고요. 또 수많은 과부들과 고아들을 구제하는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초대교회가 감당해내기를 시작해요. 참 은혜가 되어지고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때에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구제하는 일들로 유대인 과부와 헬라파 과부가 차별 대우를 받는 모습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유대 과부들은 그래도 같은 유대인들이니까 빠지지 않고 누락되지 않고 다 도움을 받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누가 도와준 사람이 없으니까 구제에도 빠짐을 당하거나 구제를 받더라도 양껏 받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들의 마음이 아팠고 그 뜨거운 열정과 은혜로 시작됐던 초대교회가 갈등과 아픔과 고난과 다툼이 시작했어요. 저마다 큰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이 시작될 때 사도 바울은 그 고통의 순간에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았냐면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롯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사도 바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아주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의 일들과 부흥의 일들을 감당하다가 뭐를 빠뜨렸냐면 기도하는 일들과 말씀 사역에 소홀히 하는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일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을 때는 그것이 부족한지 모르고 그것이 자기의 사명과 사역 가운데 소중한지 몰랐다가 교회가 다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질서가 어지러워지니 사도가 해야 될 일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오로지 힘쓰는 거구나. 그리고 교회 사역은 사도들이 독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야 한다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 고난이 없었으면, 초대교회에 갈등이 없었으면 이 귀한 영적인 비밀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 갈등과 아픔과 고난이 있어서 사도들은 우리에게는 기도와 말씀 사역이 더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처럼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작은 일들 안에서 고난과 갈등을 만날 때 우리의 약점을 직면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실 그동안에는 내 안에 스스로 있는 약점을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막 열심히 일하다가 뭔가 마음이 공허하고 뭔가 일들이 안 풀릴 때 내가 요즘에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 내가 요즘에 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우리 알잖아요. 그러다가 그걸 예스 외면하고 내 일들과 세상 일들과 하다가 시험에 붙들어서 넘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집안일들과 사업을 감당할 때 눈에 보이는 거슬리는 것들 있잖아요. 아, 집에 이거 창문이나 천장이나 혹은 염전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너무 바빠. 염전도 잘 되고 막 바빠요. 그러다가 무시하고 넘어갔다가 이렇게 큰 폭우로 인해서 어떤 부분이 고장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애써 외면했던 것들,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우리의 삶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고난을 통해 우리는 직면해야 돼요. 인정해야 되죠. 이것이 나의 약점이었다고.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까닭 없이 나를 때려치시는 채찍과 가시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 외면했던 약점이었던 거예요. 이 약점을 인정하시고 또 그것을 보수하시고 회복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시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평생을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위로와 은혜를,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자유와 귀신들에게 해방되는 은혜를, 또 원치 않는 질병과 고칠 수 없는 병에 신음하고 죽음을 앞두는 이들에게 병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해방되는 능력을 선포했던 사도 바울이었어요. 평생 남들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갑자기 자기가 알지 못했던 자기의 육체적인 약점이, 자기의 마음의 약점이 덜컥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사역을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는 사실 저마다 믿음의 연조가 10년 이상 돼서 나름대로 성경의 지식도 있고요, 신앙에 봉사하는 경험도 있고요, 남들은 가지지 않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시고 복음이 필요하시고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아니요, 우리 집에 아직도 교회 안 나오는 우리 남편이요.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는데도 교회 징글징글하게 안 가는 우리 자식들이요. 아니면 우리 앞집 뒷집 내가 무슨 일 할 때마다 시시껄껄 나를 괴롭히고 못 살게 하는 그 마귀 같은 그것들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말을 해요. 정작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못해요. 누가요? 우리가.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고난과 힘든 일을 당하기 전까지만 해도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복음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인재가 이끄심이 내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아니, 애써 외면했다고요. 그러다가 원치 않는 질병과 인간적인 갈등과 사단의 시련이 찾아오니 그때 어떻게 해요?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영적인 실체예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로 우리는 나의 믿음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돼요. 사실 한국 교회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무엇인 거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뭐 어떻게 보여지기를 원하냐면 나는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으로 보여지기 원해요. 설령 마음이 썩어 문드러져 가도 예배드리다가 애통하고 통회하며 참여하며 기도하며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 60년대 70년대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요 예배드리다가 말씀이 강력하게 임하면 통성 기도하고요, 눈물로 콧물로 다 짜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는 그 기도의 사람들, 자기의 추악한 죄를 고백할 수 있었던 용기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세요. 다 근사하게 괜찮게 옷 입고 와서 눈물 흘리기보다 고개를 근사하게 끄덕끄덕하고 가는 것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괜찮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죄인과 병든 사람들과 약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님을 만남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하다고 고백해야 돼요. 그것을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 환자가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날 때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정말로 아프면요, 무릎 관절이 아프면 허벅지라도 딱 들여보내가지고 나 여기 아프다고 보여줘요. 남자도 여자도 상관없이 아파 죽겠는데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보여줘요. 그런데 우리 영혼이 아파 죽겠는데 왜 그것을 하나님께 보여주시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때 뭐가 필요해요? 고통을 주면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짜로 죽게 생겼으면 체면이 어디 있어요? 살려달라고 빌지 않겠습니까? 고로 우리 고통의 순간에, 원치 않는 어려움의 순간에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필요해요 라고 부르짖기 바랍니다.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성실하신 분인지, 선하신 분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읽진 않았지만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잘 알죠. 돈 많은 집 둘째 아들이 헛바람이 들어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유산을 벌써 받아요. 그리고 그 돈에 가서 명분은 좋죠. 타국에 가서 사업한다고 가요. 근데 사업은커녕 친구들 만나고 흥청망청 그 돈을 다 써요. 그때 그 타국에 간 그 아들 친구들이 많아져요. 제법 그 나라와 그 사회에서 유명한 인사가 돼요. 근데 정신 차려보니까 그 많던 재산이 쫄딱 다 사라졌을 때, 그토록 자신을 최고라고 추켜들었던 그 많은 친구들과 사람들이 사라졌을 때 그 창자는 어떻게 돼요? 거지 중에 산거지가 돼요. 심지어는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어서 돼지들이나 먹는 그 더럽고 열악한 음식을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까지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리죠. 여기 있어서는 진짜로 죽게 생겼으니까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아들은 둘째치고 종이라도 돼야 되겠다라고 갔을 때 그 이야기의 결말을 알죠. 아버지가 저기 산 거 먼데도 불구하고 아들 향해 달려가요. 생각해 보세요. 거지 중에 산 거지예요. 알아볼 수도 없는 그 모습을 아버지는 알아봤을 뿐만 아니라 몸에서 좋은 냄새가 나겠냐고요. 얼마나 추악한 냄새가 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것을 생각지 않고 관여치 않고 아들을 얼싸안고 그의 입 맞추고 그를 여전히 사랑해요. 이게 아버지의, 부모의 마음이죠. 이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향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얼마나 잔인한지 약점이 보이면 그 순간부터 무시를 당해요. 돈이 없고요, 건강이 약하고요, 빽이 없고 힘이 없으면 그 순간부터 천대를 받죠. 외면을 당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나를 사랑했다고 하는 사람들과 친구들은 다 사라져요. 심지어는 가족은 어떨 것 같아요? 이런 속담이 있어요.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아무리 사랑했던 부모여도 그 병이 오래되면 효자들 사라진대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밑바닥에 떨어졌을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가진 것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허무하게 없어졌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죠.
엄청난 부자였지만 하루아침에 9명의 자녀들과 수많은 재산들과 믿었던 아내조차도 그를 저주하고 떠나가요. 위로한다고 친구들 3명 찾아왔는데 위로는커녕 자기를 조롱만 하죠.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얼마나 마음이 서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욥을 포기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욥이 회복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발견되어지는 것이 무엇인 거냐면 세상 사람들은 포기했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중한 병에 걸리면 의사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냥 집에 가서 편하게 쉬세요 라고 말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는 진짜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나쁘고 송구하지만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평생에 나를 찾지 않다가 죽을 때 돼서 나 찾아오냐? 내가 네 기도 안 들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삶의 밑바닥에 떨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죠. 이거예요. 그래서 시편 46편 1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시편 46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우심이라. 아멘.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원치 않는 어려움과 또는 손해로 인해서 속상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심지어는 믿음조차도 흔들리십니까? 그때 필요한 건 한결같이 내게 성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속상해도, 아무리 우리가 실패했어도, 아무리 우리가 연약해졌어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장마철로 인해서 원치 않는 고난과 아픔을 만난 이들 있다면, 성도님들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과 위로하심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권속들 원치 않은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다시 한번 찾고 의지합니다. 긴 장마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생업이 멈춰서고 원치 않은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여서 집안과 사업에 힘든 일들과 속상한 일 당한 일들도 있습니다. 주여, 나라적으로는 생명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서 절망과 눈물과 통곡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강림하사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한결같이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날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